1981년 3월 10일. 빛은 어둡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사랑은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무언가 불편하고 또는 괴로울 때 더욱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하늘이 내리신 가장 으뜸가는 계율, 사랑은 다른 계율도 마찬가지지만 소위 고해라고 불리는 세상사가 있기에 실천할 곳이 있는 것이며, 이 세상사 속에서만 연습이 되고 결국 그 훈련을 통해 인간은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교육자. 그가 부모건 학교교사 건간의 교육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배우는 즐거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1981년 4월 16일. 깨끗하고 소담스럽게 피어 그 아름다움의 절정을 보이고 있는 한 송이의 목련꽃을 바라본다. 장미, 백합, 국화, 이루 셀 수 없이 많은 종류의 꽃들과 비교해 볼 때 목련은 목련만이 지니는 고귀한 향기와 순결함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튤립은 튤립대로, 장미는 장미대로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서로 비교하여 질시할 필요도 없고 모방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사람도 지위, 환경, 생김새가 모두 다르지만 각자의 환경 안에서 최대한 노력한다면 각 꽃들이 독특하게 빛나듯 그 훌륭함이나 아름다움이 돋보일 것이다. 튤립이 목련이 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럴 필요조차 없듯이 인간도 부질없는 근심에 사로잡혀 꽃도 피우지 못하고 썩어버리는 씨앗이 되지 말고 선택받은 은혜를 최대한 반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981년 5월 14일.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의 가장 으뜸가는 소중한 사명은 하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진실하게 정성으로 실천하는 일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직업도 일도 이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으며 자기의 직업도 위의 깨달음의 한 실천 방법이고 표현인 것이다. 맹자도 천작, 하늘이 준 벼슬과 인작, 인간이 준 벼슬을 구분하여 이야기하였다. 1981년 5월 16일. 인류의 놀라운 업적과 그 업적보다 더 큰 잠재 능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의 역사 연구에서 가다듬게 된 우리의 태도는 프라이드가 아니라 겸손이어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인간이 거대한 사건에서 자기가 바라는 이익만을 얻어내는 일은 좀처럼 없다. 인류의 아무리 어려운 공경도 전문가들이나 예언자들의 가장 정교한 청사진에 의하여 해결되는 것보다는 내키지 않는 양보를 강요하는 사건들의 연속적인 압력에 의하여 해결되는 수가 더 많다. 아무도 제 뜻대로 역사의 사건을 지배할 수는 없다. 잘 협조된 국제적 노력도 전혀 예기치 않았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리고 예견할 수 없는 사건들이 하룻밤 사이에 전혀 새로운 사태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고 하늘이다. 인간은 고집하고 바둥대지만 결국 그 흐름은 하늘의 뜻대로 움직여 나간다. 1981년 5월 23일. Justice is the best keeper. 정의는 국왕의 최상의 호위자다. 중국에서도 순천자와 역천자의 얘기가 있다. 결국 신 이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없다. 신에 의지한다는 뜻은 신의 뜻을 따르기에 정성을 다한다는 말이고 그 뜻 안에 바로 정의가 있는 것이다. 1981년 5월 26일. Contentment passes riches. 만족이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다운 덕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태양이 찬란하게 비치는 날씨는 누구의 것인가, 누구의 편인가. 그것은 어떤 지위나 재물로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자연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음미할 수 있는 사람들만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수 없는 사람은 영원히 충실할 기회가 없을 것이며,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은 만족이라는 것을 영원히 모르고 세상을 마치게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왔다. 그것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만족, 기쁨을 음미할 줄 아는 도의 터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신의 은혜와 가호, 선택 그리고 인간의 노력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 모든 관계를 알려주는 대표작이다. 우리나라에 내리신 하늘의 축복, 재건의 모든 계획은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기까지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의 그 노고와 수고를 어찌 글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죽음을 가장 잘 맞이할 수 있는 준비 속에 살아감은 바로 가장 잘 살아가는 길이다. 누구에게나 숙명적인 죽음 앞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를 생각해보면 인간을 괴롭히고 있는 쓸데없는 많은 환상들이 제거될 수 있을 것이다. 1981년 5월 31일. 젊은 사람은 자기가 언젠가는 죽으리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격언이 있다.
여기서 젊은 사람과 죽으리라는 것을 바꾸었으면 또 다른 많은 진실이 나온다. 즉 권력에 탐닉하여 그것을 남용하는 자는 자기가 언젠가는 그 권세를 잃게 되리라는 것을, 행복에 겨운 자는 자기가 언젠가는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건강에 자만한 자는 자기가 언젠가는 그 건강을 잃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자는 자기가 언젠가는 가난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1981년 6월 10일 몸의 더러운 때를 씻어내듯이 마음의 때도 씻어내야 하는데 그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고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후회도 일종의 고통이다. 뼈저린 후회는 더 큰 고통이지만 그 고통 속에 마음은 더 깨끗이 씻기운다. 양심의 가책, 수치, 모욕에 대한 분노, 배신에 대한 가슴 아픔. 정말 고통의 종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고 다양하다. 게다가 신체적인 고통까지 합치면 걱정 안 하는 날이 죽는 날이라는 말도 있지만 걱정, 고민, 고통은 살아있는 인간의 속성이고 살아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른다. 걱정이 없을 때 평화시의 위기를 걱정하는 것은 현명한 사람의 행동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뜻은 고통이라는 매개체를 거치지 않고도 스스로 마음을 닫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간은 강한 듯하면서도 얼마나 나약한가, 얼마나 허점이 많은가. 걱정 없다고 생각될 때 이 허점들은 침략을 당한다. 일생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사는 태도가 중요하다. 1981년 7월 1일 내일은 고사하고 때로는 한 치 앞도 점치지 못하는 인간에게 있어 미래란 구름같이 허망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래를 아무리 지나칠 정도로 걱정하는 사람이라도 오늘 하루를 즐겁고 충실하게 사는 사람 이상으로 미래를 알차게 준비할 수는 없다. 1층에 없고는 2층이, 2층에 없고는 3, 4, 5층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오늘이 없고는 내일도 1년 후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수명에 대한 110% 보장도 받지 못하고 산다 하더라도 그 미래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인간에게 있어 오늘 하루를 마치 인생의 마지막같이 생각하고 즐겁고 충실하게 보낸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한편 그날 하루의 계획 못지않게 일생에 대한 계획은 필요하다. 그리고 일생 추구해야 할 가치관도 필요하다. 그것은 많이 변화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계획과 인생관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하루를 충실히 살 수 있게 해준다.